오늘 우리는 이 낮 시간에 이 양의 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계시,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참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평안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며 가르치며 훈육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의 이 제사장 집안은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무슨 문제가 특별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엘리가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갔다. 한때는 살아있는 그러한 영적 감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무뎌져서 엘리의 눈이 흐려졌다 하는 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말씀도 있지만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영안이 점점 닫혀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아들들이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러나야 하고 차기 대제사장감으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나아가야 할 아들들이 문제는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 있죠.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니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복되신 하나님을 자기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주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빛나는 칭송받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야 할 이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마저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그러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선지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끼쳐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종교의식을 중히 여기며 그것을 열심히 내는 이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이런 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종교적인 열심에 종교적인 일들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보면은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되는데 13절부터 보면 17절까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릎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가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기름을 태운다는 말은 번제물처럼 이런 콩팥과 내장이 붙은 썰개 이런 거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것을 태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한 기로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한 기로 이렇게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법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바로 그런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태우는데 그것을 하기도 전에 기름을 다 태우기 지금 잡고 있는데 각을 뜨고 해서 기름을 발라내고 하나님의 제단에 태워드리기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제사장 못으로 내놓으라 이거 내놔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놔라.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이러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이러한 만행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어쩌자고 이러느냐 백성에 들려오는 소리가 좋지 못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아들들에게 교훈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 왜 그들이 아버지의 그것도 제사장이신 아버지인데 제사장 아버지의 그런 교훈과 충고를 왜 무시했느냐? 말씀해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길을 막고 마음을 막고 아예 빛을 차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거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주님이 책망하시고 책망 다음에 처음에는 뜻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처음에는 말씀과 뜻을 주십니다.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주님이 말씀을 주며 뜻을 주는데도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책망이 옵니다. 책망을 하는데 책망도 한 번, 두 번, 세 번 책망을 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징벌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징벌이 왔던 것. 하나님이 경고 없이 책망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안 주고 갑자기 징벌을 하고 멸망으로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자는 이런 책망도 징벌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아멘하고 내가 주의 종이오니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런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알면서도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세 번 에이 몰라 이러다 보면은 책망이 오기 시작하는 막 책망하시는 책망 칭찬이 아니고 책망. 그러면 또 교만한 자들 책망한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쟤 나빠가는 소리야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빠지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겨우 들어야만 살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징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징벌이 다름 아니라 엘리 집안의 몰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특히나 거룩한 종들의 잘못된 이런 것들에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냥 적당한 하나의 재물 정도의 손실은 그 약가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 몸 건강 조금 치는 거 그거는 약가입니다. 그거는 정신 차리라고 약간의 책망과 질책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해서 그를 이제 버리기로 작정하면 엘리 집안처럼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엘리의 목은 꺾어져서 죽어버리고 두 아들은 한날 한순간에 블레셋에게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그렇게 소중했던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보세요.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의 버리기로 작정하니까 그 다음에 어찌 됩니까?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하나만 딱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손주들까지 다 죽었어요. 씨를 말려버렸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뭐 그러다 하나님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하나님 어쩌고 눈치 보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받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존귀와 낮춤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에 합당하면 좋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해서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부족함이 배이면 그 다음에는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합당해야 하지 않으면 합당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제함이 되고 나 대신에 그 쓰임에 합당한 자가 택함 받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주셨다고 해서 끝까지 나를 통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때는 나를 통해 쓰지만 내가 불순종하면 나는 제하여지고 다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그걸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대신에 사무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마땅히 제사장이니까 그들이 쓰임받아 나가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차기 이스라엘 지도자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합당치 않으니까 그들은 버림을 당하고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의 대사사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랬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게 여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누구냐? 첫째로는 주의 구원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구원함을 얻은 자. 내가 죄인이요 영원한 멸망자임을 깨닫는 자들. 그래서 내가 지옥 행보를 두려워하면서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는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된 자들, 이들이 자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데 내가 뭘로 위해 살아가느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쳐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존귀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몇 푼의 물질보다도 또는 이런저런 명예 건세보다도 삶의 안락함보다도 주님이 더 존귀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이 주님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치 기준이 주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치가 주님께 있으면 주님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내 가치가 세상적인 만족이나 물질에 있으면 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마저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했더랬습니다. 이 자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얼떨결에 별로 귀한 줄도 모르고 받아놓고 조금만 시험이 오면 나 이러면 예수 안 믿어. 이런 거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제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들입니다. 불량자들.
아니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긴다고 예수 안 믿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가치가 없는 분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재산 좀 손실 났다고 주님 앞에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믿는다고 시험에 들어 나자빠질 것 같으면 재산보다도 주님이 더 가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만큼은. 그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멸시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지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아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자는 그런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원함을 얻었다고 다 주를 존중히 여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며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을 바로 이해했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불임 여성, 절대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술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치료가 안 되고 자식은 절대 너는 못 낳아, 불임자야, 절대로 안 돼. 그래 해도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 되시는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대로 아들을 덜렁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아들 없는, 자식 없는, 아기 못 낳는 여자, 이 부끄러움을 좀 벗겨주시면, 그리고 이 저에게서 모욕당하고 본인 나에게서 그렇게 당하는 여자의 이 수치를 제해주시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아들 다시 하나님께 나신 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겠나이다. 이랬더니만 하나님이 주시니까 뒷간에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고 마음 싹 돌리 잡을 만도 한데, 그렇게 일백이선 소원했던 귀한 아들, 떡떡급했던 아들 하나 주놨는데 그거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은즉 나도 내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기를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애가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나가 이렇게 해서 손해봤느냐? 아이, 기분만, 명예만 회복하고 여자로서의 차마 부끄러움을 제해버리고, 그때는 애기 못 낳는 그게 여자의 부끄러움이거든요. 요즘에는 나 결혼 안 나, 애기 안 나, 나 결혼도 안 해, 이런 것도 부끄러움인지 모르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거든,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부끄러움만 제하는 걸로 하나님이 저가 구한 대로 됐느냐?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셨는데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줬습니다. 할렐루야. 구하지도 않은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줬다니까. 하나님은 높여준다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길 때는 꽉 구해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 나라 푼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 안 해도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 금내 나라 은내 나라 안 해도 자기의 소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나라 정복할 때마다 거두온 수많은 그런 재물들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자기 사유 재산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성전공사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말이죠.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 전쟁에서 이기와서 금과 은을 노력하다 나한테 다 가져와. 하나님이 한 번이면 그래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스스로 알아 자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말이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면서 가져온 게 어마어마했거든. 금방패, 은방패 할 것 없이 뭐 어마어마했거든. 거기다가 세상 여러 나라 조공을 바쳐서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매년마다. 그것도 어딘데? 자기 사유재산에서도 금과 은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받아들였다니까. 그렇다고 다윗이 손해봤느냐?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애쓰지 말고 주를 높여라.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며 누구든지 그 주를 믿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것을 주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야 합니다. 그것도 가득히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저런 만족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은 충만해집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에게 가득히 빵빵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되고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으며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지는 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는 자들은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일평생 안락을, 육신의 안락보다는 하나님 갈급함을 더 귀하게, 무게중심을 하나님 갈급함에다가 두고 살아간 자다 이거죠. 육신의 안락보다는 하나님 갈급함으로, 하나님으로 더 무게중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안락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침대가 안 좋아서 밤샘 철야를 하는 것도 아니고 평안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가치보다는 자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더 귀하게 보기 때문에 저거를 포기하고 이걸 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걸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조짐이 근심, 걱정이라도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고 기쁨이 상실되고 의욕이 점점 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신호고 징표입니다. 징조, 사인. 아멘이십니까? 내가 염려, 근심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인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바짝바짝 너 위험하다. 너 지금 신앙 상태가 좀 염려스럽다. 이거 보여주는 신호다 그거예요. 나 안에 불안이 있다. 하나님과 멀었다는 신호예요. 하나님, 우리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경고등이 오잖아요. 좀 반짝반짝 하면서 조심하라고 반짝반짝 경고등을 보내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신호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각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이런저런 것들이 또 어떤 기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만족의 기쁨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는 성령의 어떤 기쁨들이 상실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데도 모르고, 그거를 모르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상이 육신적으로 내가 뭐 가진 게 없어서 그러나? 좀 더 모아야 되나? 이러면서 자꾸 더 멀어져 가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나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면 삽니다. 돌아서면 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줄 아는 자가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전능자로 사귐을 가지며 주님 안에서 저 친교가 일어나면은 부족함도 염려도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되는 거 뭐 어떤 거 없어도 주님과만 딱 연합이 되면은 그 다음엔 두려운 게 없어지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 이제 일어난다 됐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딱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족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성공은 결코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할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붙들고 의지하지 않는 자가 성공하면 할수록 잘 벌면 잘 벌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그걸 지키고 그걸 더 얻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질 거예요. 시간은 더 없어지고 기도하는 시간 더 없어지고 말씀 보는 시간 더 없어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 더 없어지고 주님 생각하는 시간 더 없어지고 끊임없이 멀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차마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이 오는, 징계가 오는 거예요. 징계가. 김희진 간사 말도 안 들었습니까? 새벽 기도 말할 것도 없고 철야 예배 빼먹지도 아니했고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빼먹은 적이 없었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자기 엄마로부터 훈련받아가면서 성경 안 읽으면 밥 못 먹는 그런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는데 사업이 잘 됐는데 장로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김 사장 무슨 수요 예배 가려고 빨리 누구 그렇죠 빨리 만나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김 사장 이 장로가 얘기를 하면서 예배 갈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 예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김 사장 지금 바쁜데 지금 중요한 사람 만나는데 지금 예배가 중요하냐? 이래가 처음으로 놀랬다잖아. 아니 나는 집사인데 저는 장로님인데 교회에 장로님이 수요 예배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쏙 들어왔다잖아. 그래서 수요 예배 안 가. 그 다음에 하면서 금요 기도도 하면서 빼먹어. 새벽 기도도 하면서 빼먹어. 이러면서 서서히 빼먹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잘 나가던 승승장구하던 기업이 한순간에 홀랑 다 망해가지고.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구 한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해도 주님 이 사람 채용할 거예요 저 사람 채용할까요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 채용할지 저 사람 다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래처를 하나 잡아도 내가 저 사람과 손을 잡을까요 말까요 주님 앞에 매번 물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을 주시거나 밝은 빛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더라 사인을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참 도움될 사람 같은데 정말로 유익한 사람 같은데 기도를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캄캄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색깔이 흑빛이 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서 딱 끊어온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손을 안 잡았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를 하면서 빼먹기 시작합니다. 사업 크게 하는 사람이 수요 예배 빼먹는 거 당연하죠? 빼먹는 거 당연하죠? 아닙니까? 성도들이 바로 알고 내가 잘 모르나 보네. 수요를 빼먹는 게 당연 안 합니다. 하나님께 왜 빼먹어? 누구를 위해 사는데? 그렇게 빼먹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 빼먹어가면서 돈 벌어가 말 거라고. 그러면 수요 예배 안 빼먹으면 굶어 죽습니까?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굶깁니까? 아니다 그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인이 오는 거예요. 자꾸 바짝바짝 하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면서 점점 세상. 그런데 문제는 일은 잘 되고 있어. 수요일 빼먹고 금요 새벽 기도도 하면서 빼먹고 뭐 철야 기도도 하면서 빼먹고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면 빼먹기 시작하면 퇴보하면 계속 퇴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퇴보하면 계속 퇴보하는 거야. 전력 질주할 때는 계속 나아가지만 뒷금지시면 그러다가 어떤 사람과 합작을 맺는다고 좋다. 이 사람 정말 좋을 잘되기라고 보고 그 사람과 딱 시작을 했는데 홀랑 말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 다 날려먹고 빚을 50억을 졌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젊은 세대기. 그래 죽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점점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을 경외하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워서 훈련을 시키더니만은 그 50억 빚 몇 년 만에 다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주셔서 지금 뭐 그 얼마 안 가니까는 한 달에 5억 번다더라고. 한 달에 5억. 1년에 5억도 아니고 한 달에 5억. 근데 그 초창기에 그랬어요. 다 박살나고 나서 하나님이 세울 때 얼마 안 가서 몇 년 안 가서 그러더라고. 지금은 한 달에 50억 그런 게 아니에요.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하다니까. 그 전 세계에 뭐 귀한 것들을 공급한다니까. 전 세계 기아를 위해서 해서 온갖 다 한다니까, 지금. 돈으로 친다면 한 달에 몇백억씩 되는 그런 돈일 겁니다, 아마. 한 달에도. 그래도 그 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다 하나님 거. 자기가 옷 벌 때도 하나님, 나 3천만 원만 주세요. 나 3천만 원만 주세요, 내 걸로. 4억 7천만 원은 하나님 거. 3천만 원만 내게 주세요. 그래서 3천만 원, 그래, 알았다. 사인 받아서 3천만 원 가지고 내 생활하고 저축도 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청지기로. 왜 그럽니까? 그러면 5억 벌면 5억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5억에 11조 5천만 원 드리고 감사 한 5천만 원 드리고 4억 띵가띵가 내가 얼마인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선교도 좀 하고 뭐 또 하고 하면서 2억이고 3억이고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도둑놈입니까? 아니지.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 경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스스로 겸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니까 스스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아니까 책망 오기 전에 얼른 엎드리는 거예요. 너 왜 안 하느냐 말 듣기 전에 얼른 엎드려. 하나님 뜻이 나타나면 아멘하고 얼른 엎드리는 거야. 그게 겸손한 자야. 그게 하나님 아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 높이는 자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기도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 손에 있고 나의 생명의 여탈권과 나의 성공과 실패와 나의 종기와 비천함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라의 저 장관들이 대통령 뵐 것 아닌 것 같은데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 서면 자꾸 이렇게 바른 말을 못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뭐 지도 국민에 뽑혀서고 나도 뽑혀서고 지는 대통령이고 나는 장관이고 뭐 각자 역할이 있는데 이리 되는데 문제는 자기의 그 지위를 뺏고 주고 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세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앞에 말을 잘 못한대요. 그 앞에 서면은. 한마디 하지 싶어도 말을 잘 못한대요. 그 한마디에 눈밖에 나면 언제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소원했던 그 아름다운 자리를 순간에 뺏길 수 있으니까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도 그러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눈치를 봐야겠습니까? 눈치가 아니고 무슨 어부자식 눈치 보는 눈치가 아니고 스스로 주의 낯을 살펴야 된다 그거죠. 아멘이시죠? 스스로 주의 낯을 살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주의 낯을 살피잖아요. 주님이 지금 기뻐하는지 지금 내가 가만있어 봐라 이러면 우리 주님 기뻐 안 하시는데 얼른 그걸 멈추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철없을 때는
부모 무서운 줄도 모르고 뭐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만 철 들면은 점점 부모 존중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철이 들어가면은 점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날에는 주님은 내게 속하였고 이렇게 좋아하다가 점차 밖에서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이래 되면 뒤는 그냥 주님은 내게 속하였구나 이러다가 나중에는 주님 나에게 속하고 자식이 필요 없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신앙이 그렇게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 주님 내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나는 주의 것이면 돼. 그러면 주님 안에서 모든 은혜가 다 오는 거거든. 할렐루야! 주님은 내 거고 나는 주님 거고 이때 많은 걸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게 진짜 누리는 거야.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야. 주님과 하나 되니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삶의 문제를 걱정하지 마세요. 보여지는 현실에 너무 좌지우지 당하지 마세요. 육신의 눈에다가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나타나는 현상에 마음 두지 마세요. 주님께 마음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실패가 없는 영원한 성공, 영원한 승리, 영원한 기쁨, 이게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가 반대로 주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서, 양의 문 지금 다 이해하시죠? 양의 문이 뭔지? 통로다.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다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 그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생명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로 흘러나와서 무한대로 흘러놓을 수 있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 주님 되신, 양의 문 되시는 우리 주님 붙들고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면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권능까지 받아서 주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